11장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 41. 한 절 말씀이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So they took away the stone. Then Jesus looked up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아멘. 성경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 나오는 감사하다, 감사라는 말과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감사의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감사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홍해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조로 법조문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 감사하다는 말이 특별히 사용될 때에는 이 은혜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카리스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죠. 헬라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하다는 말 자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명령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이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In Greek, Eucharisteo means thanksgiving. In the Old Testament, giving thanks was the law. But in the New Testament, Eucharisteo came from the word charis, which means grace of God. Because of the grace of God was given to us, we are naturally able to give thanks. And this is why Apostle Paul emphasized giving thanks as a way of Christian life. 사도 바울은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늘 이렇게 크라운처럼 말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웃는 모습을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은 물바다입니다. 밖은 홍수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기쁨이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늘 지휘를 기울이면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고 지낼 때 주의를 딴 데 두지는 않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죠. 지난 주일에는 LA에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한 사흘 지냈습니다. 사흘 지내면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잠잘 때,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대화도 같이 하면서 늘 주의를 기울이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관심을 크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드리는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존재니까 늘 감사드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된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In 1 Thessalonians 5, chapter 5, verse 16 to 18 says,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Nobody can show joyfulness all the times. Nobody can actually pray continually without ceasing. Nobody ca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ese Bible verses are talking about our human nature. Because of our sinful nature, we were marked as dead men. But the grace of God poured upon us and saved us through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And now we became new creation. As the children of God, our status was changing as we became the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Our life itself is God's blessing and gift. That's why we have to be a person of thanksgiving.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드리신 후에는 오직 감사 제사와 사랑의 제사만이 남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누어 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나누어 주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이웃을 불러서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다 불러서 나눕니다. 이렇게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감사 제사의 그 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참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했고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가서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한 은혜를 베푸시고 늘 그냥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하게 해준 10사람 중에 9은 어디 갔지? 그리고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한 사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나음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Jesus taught thanksgiving is very important. In Luke chapter 17 says, when the 10 who had leprosy were healed, and only one Samaritan came back and gave thanks to Jesus. And Jesus asked, where are the other 9? Where are the other 9? And Noah thought to return and give thanks to God, except these foreigners. In Luke chapter 7, a simple woman came to Jesus when he was at the Pharisee's house, and she stood behind Jesus at his feet and weeping as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out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And she was giving thanks to her loving actions.
Jesus then said,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He had seen true faith through her thanksgiving.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집에 들어와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에 발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밤늦게 오후 늦게 11시에 경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임금을 받을 때 공로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요. 은혜를 베풀어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격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Secondly, Jesus' prayer life was different from others. Even when Jesus failed his Galilee mission, he gave thanks to God. Matthew chapter 11 verse 25 to 26 said, at that time Jesus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the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Most of the Pharisees, scribes, and the leaders of Israel rebuked Jesus' message. Only the sinners, tax collectors, and the lower class of society, like a fisherman, accepted and followed him. But Jesus gave thanks to God. He gave thanks even in failure, even in the face of defeat. The kingdom of God is the kingdom of thanksgiving. In Jewish rabbi literature, it says, in the coming world, all sacrifice will be wiped away, except for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This will remain forever. In the same way, all our confessions will no longer be needed, except for confession of thanksgiving. This is also will never perish.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선교에 가서 그렇게 열매를 크게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리고는 세리들이나 어부들이나 죄인 같은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 감사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실패 가운데 드린 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션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마지막 만찬 때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도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앞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의 인생 종말의 순간까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받은 사실을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 상류를 부은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댄 것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줍니다. 빛을 진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탕감받고 적게 탕감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빛을 탕감받으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드리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로 감사의 뜻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빛을 탕감해 주었으니 당연히 누가 다 감사하겠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47절 말씀이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행한 감사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하면 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행위가 위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감사는 회개와 섬김 그리고 원수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남들이 멸시하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로 유하시기로 하자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에 자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토색하고 훔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진 재산의 반을 당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꺼내서 예수님 앞에서 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죠.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해서 천지의 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다니 그런 섬겨주심에 대한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는 또 용서의 동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만 달러, 예를 들면 100만 달러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달러 빚진 그런 주인의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죠. 그리고는 안 갚으면 안 된다.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용서해주지 못하는 마음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진정으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절에는 주인이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형제의 잘못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부터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문둥병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Thanksgiving is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Luke chapter 19 said the chief of the tax collector Zacchaeus decided to give all his belongings away to the poor because he was so thankful that Jesus had visited his house. Thanksgiving also is the foundation of serving others. Jesus said, "Bu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Just as Jesus washed his disciples' feet, they washed to give thanks by serving others. They wanted to give thanks by serving others. Thanksgiving is also what motivates forgiveness. Matthew chapter 18, in Jesus' parable, a king canceled his servant debt of 10,000 talents. It's almost $1 million. But the servant refused to show the same mercy to his fellow servant, indebted to him. After hearing this, the king called the first servant back and said, "You wicked servant, I canceled all that debt of yours because you begged me too. Shouldn't you have shown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In this way, without heart of thanksgiving, it's not possible to forgive others. Thanksgiving is the motivation of a Christian life. All the behavior of a Christian life ought to derive from thanksgiving. Those who truly give thanks to God are those who glorify God, who repent their sin, who serve others, can forgive their neighbors, and can even love their enemies.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모범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바로 감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선물을 받거나 잘 되거나 내게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며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하시고 아버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섬김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